2026년 4월 절대 사귀면 안 되는 관상,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전 재산 뺏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그 젖은 행주를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무장갑도 벗어 던지시고 하던 일은 모두 멈춘 채 잠시만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016년 4월 이 잔인하고도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켜온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 10분만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신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운명을 지키기 위해 이 늙은이의 말에 집중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말이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다고 정작 본인은 김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진 배를 대충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고기 반찬이 생기면 자식들 입으로,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당신의 입으로는 고기 한 점 제대로 넣지 못했던 그 쓰라린 세월들, 그렇게 수십 년을 나 자신은 철저히 지우고 오직 가족이란 이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희생해 오신 여러분의 그 고귀하고도 시린 삶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헌신했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이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후벼 팝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한 결과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밤마다 욱신거리고 쑤시는 뼈마디의 고통, 비가 오려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염의 지독한 통증뿐 아닙니까?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마디를 볼 때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듯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죽여가며 홀로 어두운 방에서 눈물 훔치시던 우리 보살님들, 약값이 아까워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미 멍들고 찢겨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밤들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은 어찌 이리도 가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것일까요? 평생을 개미처럼 일하고 또 일하며 아끼고 모았건만 낡은 지갑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찬 바람만 쌩쌩 붑니다. 내 옷 한 벌 사 입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며 동전 한 입까지 덜덜 떨며 모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의 뒷바라지나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생활비의 무거운 압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느라 혹은 자식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속절없이 내어주고 정작 내 노후는 텅 비어버린 그 허망함, 가난 귀신이 집안에 찰싹 달라붙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절망하며 가슴을 치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까지의 고통도 억울에 미칠 지경인데 2026년 4월 청명민니, 이 지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무서운 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 알량하지만 전부인 재산마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끔찍한 악연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단 한 번의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데려온 사람, 믿었던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 혹은 우연히 옷깃을 스친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혈을 빨아먹기 위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은 가장 나약하고 지쳐있는 순간을 파고드는 법이니까요. 제가 오늘 이토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어떤 눈을 가진 관상이 여러분의 대운을 막고
집안을 풍비박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자 그 사람의 기운과 됨됨이를 오롯이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 관상의 눈을 가진 자가 여러분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잠잠하던 집안에 관한 귀신이 떼거지로 몰려들고 멀쩡하던 재물 창고에 큰 구멍이 뚫려 물이 새듯 재산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과 위선적인 미소로 다가오지만 그 탐욕스럽고 탁한 눈동자 뒤에는 여러분이 평생 모은 금쪽 같은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살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이 말년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마음 편히 지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지킨 가정을, 눈물로 모은 재산을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은 악인에게 허망하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다가오는 4월의 끔찍한 재운의 파탄을 막아드릴 황금 방패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무서운 관상의 특징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부디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악인의 실체와 끔찍한 눈의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 속에서 모든 이목구비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운명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은 영원히 드나드는 문이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맑은 눈은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뿜어내어 주변의 복을 끌어모으지만 반대로 탁하고 사악한 눈은 극음의 기운, 즉 죽음과 파멸의 기운을 뿜어내어 주변의 모든 생기와 재물을 말려 죽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포자의 눈, 즉 재물을 부수고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눈의 특징을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눈이 우리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끔찍한 눈일까요? 첫 번째로 눈동자의 검은 자위가 작고 흰 자위가 위나 혹은 양옆으로 3군데 이상 드러나는 이른바 삼배간, 삼바연을 가진 자를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평상시 상대방을 쳐다볼 때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가 아래 흰 자위가 훤히 드러나거나 반대로 눈동자가 아래로 깔려 위 흰 자위가 무섭게 드러나는 관상입니다. 이런 눈은 음양오행상 수세와 화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충돌하여 살기 사태를 띠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속에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서운 탐욕과 냉혹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여러분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그저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할 사냥감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눈은 눈빛이 탁하고 이리저리 뱀처럼 불안하게 굴러가며 상대방과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흘겨보는 눈입니다. 더불어 흰자 위에 누런 탁기가 서려 있고 붉은 핏발이 늘 서 있는 눈동자입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눈동자에 이런 탁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거짓과 기만이 가득 차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물을 모을 수 없는 천박한 운명을 타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늘 핑계와 거짓말로 여러분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여린 마음,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따뜻한 보살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야금야금 돈을 빌려가고 결국에는 엄청난 빚더미를 여러분의 어깨에 떠넘기고 도망갈 악질 중에 악질 관상입니다. 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하고 사악한 파동은 마치 썩은 고기가 파리떼를 부르듯 주변에 떠도는 무서운 가난한 귀신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가난한 귀신들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곳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탐욕과 원망,
거짓으로 점철된 음침한 기운을 발견하면 그곳을 숙주로 삼아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게 됩니다. 즉, 이런 끔찍한 눈을 가진 사람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심지어 동거래까지 섞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수백, 수천 마리의 가난 귀신들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집안으로 여러분의 옷깃을 타고 옮겨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들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가장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며 켜켜이 쌓아올린 공덕으로 마침내 터져야 할 여러분의 대운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길을 따라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가난 귀신들이 집안 곳곳에 진득진득한 흉운의 거미줄을 쳐놓으니 들어오려던 재물운도 튕겨져 나가고 승진은, 사업은, 심지어 자식들의 앞길까지 꽉꽉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고 멀쩡하던 보일러가 터지고 차가 고장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이 더럽고 흉악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되면 오랜 세월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터주신마저 크게 노여워하시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지기를 관장하며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부에서 끔찍한 악연을 집안에 들이거나 그들과 엮여 흉한 기운을 묻혀오면 터주신은 그 불결함을 견디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수호신이 떠나버린 텅 빈 집안은 그야말로 악귀들과 가난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부처님께 매달리고 조상님께 빌어도 이미 무너져버린 집안의 기운을 되돌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입니다. 손톱이 닳고 무릎 연골이 다 찢어지도록 일에서 모은 피눈물 나는 재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국밥 한 그릇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면서 오직 내 가족, 내 자식들 번듯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온 그 거룩한 세월을 어찌 저런 천박하고 사악한 눈을 가진 악연들에게 허망하게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찌 여러분이 그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서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명심하십시오. 내 자식이 교제하는 사람, 내 남편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동업자 혹은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친한 척 다가오는 이웃의 눈을 반드시 뚫어지게 살피셔야 합니다. 눈동자가 섬뜩하게 치켜 올라간 삼배간은 아닌지, 눈빛이 탁하고 이리저리 뱀처럼 굴러가지는 않는지, 핏발선 눈으로 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인연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든 답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피 끓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가오는 4월의 무서운 파제의 기운으로부터 여러분의 밥그릇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등골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이 계십니까?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불안감에 휩싸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끔찍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늦겨울,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예순을 훌쩍 넘긴 정보살님의 구분 등과 퉁퉁 부은 손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식당 주방부터 청소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외동딸을 키워낸 분이셨습니다. 정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 입에 고기 반찬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고 정작 본인은 손님이 남긴 쉰내 나는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밤낮 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지고 비만 오면 끔찍한 관절염 통증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세월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평생을 모은 돈으로 부산 변두리에 작지만 온전한 내 집 한 채를 장만하셨을 때 정보살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이제야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노년에는 따뜻한 방바닥에 등지지며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지요. 그런데 그 소박하고도 눈물겨운 꿈은 단 한 명의 불청객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예비사위라는 작자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살님이 처음 그 남자를 대면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양복을 빼입고 싹싹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눈, 바로 그 눈이 문제였습니다. 검은 자위는 콩알만한데 위아래 흰 자위가 훤히 드러난 지독한 삼백안이었고 눈빛은 탁하게 흐려져 이리저리 뱀처럼 굴러가며 정보살님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순간 정보살님은 본능적으로 저놈이 내 집안의 피를 말려주길 악귀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그 남자를 집안에 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악한 눈을 가진 자가 집 문턱을 넘은 순간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탁한 기운을 타고 수백 수천 마리의 가난 귀신들이 정보살님의 집안으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청정하고 따뜻했던 집안에 음산한 사기가 감돌기 시작하더니 평생 집안을 지켜주시던 터주신마저 그 불결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며 집을 떠나버리셨습니다. 터주신이 떠나버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멀쩡하던 보일러가 터져 물바다가 되고 옥상에서는 물이 새며 무엇보다 정보살님의 관절염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살님에게 찾아오려던 말년의 맑은 대우는 완전히 막혀버려 숨통조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그 사악한 관상의 남자에게 홀려 정보살님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산 그 집을 담보로 엄청난 빚을 내어 남자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돈을 주자마자 본색을 드러냈고 사업은커녕 도박과 유흥으로 그 피 같은 돈을 탕진한 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평생 찬밥 먹으며 무릎이 부서져라. 이래서 마련한 집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딸은 충격으로 쓰러져 알아누웠습니다. 텅 빈 지갑,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 그리고 자식의 망가진 삶. 정보살님은 매일 밤 퉁퉁 부은 관절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쏟으며 부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상상이 가십니까? 내 입에 들어갈 쌀알조차 아껴가며 지켜온 가정이 저런 천박하고 악독한 관상을 가진 자의 교묘한 현올림과 탁한 눈빛 한 번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원통함을 말입니다. 정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법사님, 제발 우리 불쌍한 딸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지은 죄가 많아 이런 벌을 받나 봅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고 우리 집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통곡하시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분의 등 뒤로는 이미 흉악한 가난 귀신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남은 생기마저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살님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탓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그저 가족을 위해 너무나도 착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 사악한 관상의 파제, 포자, 기운과 가난 귀신의 농간입니다. 저는 즉시 흉한 기운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강력한 풍수 비방 미학을 일러드렸습니다. 그 악인의 흔적을 집안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며 끊어진 대운의 물길을 다시 트는 신비로운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와 칠성님의 보호를 청하는 황금 방패를 치는 법을 밤새워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제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비방을 통해 집안에 황금 방패가 쳐지자 끈질기게 괴롭히던 가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기적처럼 귀인이 나타나 딸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도망갔던 그 악인의 남자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어 영영 모녀의 곁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지금 정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터주신이 다시 자리 잡은 그 따뜻한 집에서 막혔던 대운이 시원하게 뚫려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시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제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오십니다. 거사님들, 보살님들, 정보살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16년 4월 아군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저 무서운 눈을 가진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재산과 소중한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낸 그 기적의 비방, 여러분의 가정을 철벽처럼 지켜줄 그 신비로운 처방전을 이제부터 제가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낡은 지갑을 채우고 굽은 허리를 펴게 해줄 이 비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부산정 보살님의 피 끓는 사연이 어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지독한 가난 귀신과 파제의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등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아무리 지독한 악귀라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강력한 비방, 미방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2026년 4월 이 잔인한 시기에 여러분의 밥그릇을 지키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저 길상한 불법만의 특별한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을 갉아먹으려는 그 어떤 흉악한 관상의 소유자도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감히 여러분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단절 뒷제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비방을 쓰고 부적을 붙인다 한들 흉악한 기운의 근원지를 끊어내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눈동자가 섬뜩하게 치켜 올라간 삼백안, 탁하고 뱀처럼 굴러가는 비열한 눈빛을 가진 자가 내 자식의 곁에 있거나 내 남편의 사업 파트너로 기웃거린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인연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얄팍한 동정심이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자식들의 앞길을 망치며 여러분의 뼈마디를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찬밥 덩어리를 삼키며 악착같이 버텨온 여러분의 그 고귀한 희생을 그런 천박한 자들의 이벽으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피눈물이 나더라도 냉정하게 쳐내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악연의 싹을 잘라냈다면 이제 집안 곳곳에 스며든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고 맑은 대운다 운을 다시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음양오행에 이치는 실로 거대하고 오묘합니다. 첫 번째로 가공되지 않은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전기를 머금어 세상의 모든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삿된 귀신을 쫓는 최고의 양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붉은 파티입니다. 파테의 붉은색은 불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 사는 인적인 존재인 가난 귀신을 불태워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이야말로 이 비방의 핵심이자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세진의 기운을 띠고 있으며 흑토에서 태어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터주신이 다스리는 땅의 기운과 만나면 그 파동이 극대화되어 집안에 흩어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끌어모으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텅 빈 지갑을 다시 두둑하게 채워주고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빚더미를 녹여버릴 재물의 씨앗이 바로 이 작고 낡은 10원짜리 동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신물, 선물이 모였을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릴 완벽한 준비가 끝납니다.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마음가짐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훌쩍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4월에 맑은 날을 택하시되 반드시 하루 중 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솟구치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 우시에 거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태양의 화바 기운이 정점에 달해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음침한 가난 귀신들이 힘을 잃고 맥을 못 추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재료를 앞에 두고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는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그 지독한 가난의 고통, 남몰래 흘렸던 눈물, 뼈마디를 쑤시던 관절염의 아픔까지 모두 까맣게 태워 밖으로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호흡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깨끗한 하얀색 사기 그릇이나 작은 종이컵을 2개 준비하십시오. 각 그릇의 절반을 굵은 소금으로 채웁니다. 그 소금 위에 붉은 팥을 한 줌씩 흩뿌려 덮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정화력을, 파티 태양의 파괴력을 발휘하여 나쁜 기운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굳건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준비한 10원짜리 동전을 3개씩 앞면인 다보탑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올려놓습니다. 다보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며 하늘의 복을 고스란히 내려받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과 파트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의 결합은 음양오행상흑토 이 쇠짐을 낳고 불보이 악귀를 태우며 물 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완벽한 우주의 축소판이자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제 이 그릇들을 놓을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집안의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인 현관의 동남쪽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동남쪽은 풍수지리상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여 재물과 번영,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악한 관상을 가진 자가 묻혀온 흉한 바람을 현관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대운의 맑은 바람만 집안으로 들이겠다는 강력한 결계가 쳐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혹은 남편이나 가장이 머무는 방의 서북쪽 구석에 둡니다. 서북쪽은 하늘 겐을 상징하며 집안의 중심이자 터주신이 머무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으면 집을 나갔던 터주신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 다시 돌아오시고 흩어졌던 가족의 기운이 모이며 구멍난 재물 창고가 황금으로 꽉꽉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을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눅눅하고 답답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맑아지고 이유 없이 욱신거리던 관절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마음속에 짓누르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빚에 대한 압박감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도망가고 막혔던 대운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집안을 청정하게 정화하고 터주신을 모실 준비를 마쳤으니 이 강력한 맑은 기운을 영원히 유지하고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철벽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황금방패를 세우는 칠성님전 기도 비법과 진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집안 곳곳에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낼 물리적인 결계는 모두 쳐졌습니다. 동남쪽으로 불어오는 사악한 파제, 포자의 기운을 막고 서북 쪽에 터주신을 다시 모셔드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방미팡의 완성은 영적인 보호막을 두를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문을 굳게 닫아 걸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로 스며드는 탁한 기운마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하늘의 기운을 빌려 우주보다 단단한 방어막을 쳐야만 합니다. 보살님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족들 몰래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홀로 삼켰던 그 뜨거운 눈물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만 바라보며 배가 부르다 거짓말을 하고 정작 본인은 물만 찬밥 덩어리로 시린 허기를 달래야 했던 그 모진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에 파스 한 장 덕지덕지 붙이고 남편의 빚, 자식의 빚을 대신 감느라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던 그 가혹한 운명의 사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토록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저 흉악한 눈을 가진 악연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에 고이 모은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텅 빈 지갑 위에 그 어떤 사악한 관상도, 그 어떤 지독한 가난 귀신도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절대적인 무적의 결계, 황금방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제 염력의 파동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뼛속 깊은 곳까지 흠뻑 빨아들이십시오.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하늘의 칠성님께 자비를 구하여 막혀있던 여러분의 대운대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위대한 축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신령이시여, 명산대천의 신령님들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의 지기를 다스리시는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오직 내 가족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온 가여운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땅에 엎드려 두 손 모아 간절히 비옵니다. 모진 세풍에 시달리며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쉼없이 일해온 이들의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부지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누추한 집안에 다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맑은 영혼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악한 삼백안의 무리들, 재물을 탐하는 검은 눈빛들을 천리 밖으로 쫓아내 주시옵고 이 가정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 칠성님전 간절히 비나이다. 우리 보살님들 구분 등 어루만져 주시고 시린 뼈마디의 고통을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삼백안의 탁한 눈빛, 사악한 파제의 기운은 심리 밖으로 흩어지고 찰그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팥에 타주가 한 줌 채가 되어 영원히 소멸하게 하옵소서. 흥 비어 찬 바람만 불던 지갑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겹겹이 쌓인 빚더미는 봄눈 녹듯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그동안 꽉꽉 막혀있던 대운의 문턱을 활짝 열어주시어 황금빛 재물운이 집안 가득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도 애달픈 기도가 방금 하늘에 닿았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읊어드린 축원과 함께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찬란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밖에서 그 어떤 사악한 관상을 가진 자가 흙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온다 해도 이 웅장한 황금 방패가 튕겨내어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서주신이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칠성님의 은혜로운 빛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법사가 두 손 모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며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재물운의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화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하던 일을 멈춘 그 자리에서 영상 아래 댓글 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곧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맹세가 되고 서주신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공약물이 되어 여러분의 평생 대운을 흔들림 없이 꽉 잡아줄 것입니다. 부디 고통받던 어제의 가난은 잊으시고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평안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